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것들 한번 또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평행봉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우리가 거기를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릴 적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평행봉을 딱 놔도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도 손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양팔을 이렇게 쭉 펴고 휘청휘청 하면서 지나가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평행봉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평행봉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두 팔을 벌려서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할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향성,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침,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길을 정해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팔을 벌렸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3박자, 3가지의 박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삶으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는 것, 증명하는 것, 이 3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는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벗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13절까지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어떤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루틴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손에다가 핸드폰을 딱 쥐고 알람부터 끄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한 알람 하나 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놓고 이제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나는 그런 알람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사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루틴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루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하든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먼저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호흡이 기도인데 하나님과 나누는 영원한 호흡,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이게 뭐가 되냐면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죄책감들이 간혹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책감들이나 이런 무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천근만근이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또 의심 섞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심이 들어올까? 왜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무게감을 줄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를 하시더라도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문제 회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냉소적인 방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행위, 이거를 기도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행위다. 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초대장을 하나를 던져주세요. 기도는 뭐다? 라고 하는 걸 던져주는데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주님의 얼굴이 깊은 평안과 하늘의 빛이 어려 있을 그러한 모습,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보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요,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해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 제자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지쳐 있겠죠? 땀으로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는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지쳐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에 광명이 비치는
기쁨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피곤에 찌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좀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당신이 쉬는 저 숨결을 우리도 함께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기술적인 어떤 방법,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기술적인 어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관계의 호흡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의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해요. 사실은. 어떤 거? 내가 필요한 리스트를 짜가지고 그 리스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사랑하죠? 사랑하시면은 제가 기도한 거 들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기도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기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제자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어떤 도구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어떤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먼저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사랑의 호흡의 관계, 그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패스하고 뭐만 강구합니까? 도구적인 거로만 사용해요. 도구적인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 가지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관계적인 거에 있어서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인간 중심의 기도인 필요 목록을 읊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재촉하는 어떤 소비적인 기도를 이제 벗어나서 소비적인 기도, 소비자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호흡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로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선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이겁니다. 기도는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다. 뭐가 뭐의 리듬이라고요? 들숨. 내뱉는 호흡과 들어 마시는 호흡의 리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산소증이라고 잘 아십니까? 저산소증. 그게 뭐예요? 숨을 참으면 당장 쓰러지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그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희미해져 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호소하고 쓰러지게 되죠. 이게 이제 저산소증이에요. 근데 기도 없는 삶이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저산소증. 다시 말하면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여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점점 신앙적으로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저산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명의 호흡법 그리고 그 기본 리듬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꺼낸 말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주기도문을 들숨과 날숨으로 한번 구분하고 싶어요. 내뱉는 호흡과 들이마시는 호흡.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들숨.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며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들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먼저. 이 기도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요. 우리에게서 국한시키지 말고 나의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거를 옮기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이거를 들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현재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먼저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의 주춧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조금 더 다가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오실 수 있다. 그래서 내 이름, 내 계획, 내 걱정으로 가득 찼을 때에 우리 안에는 그게 가득 차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호흡을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날숨이 나옵니다. 날숨.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이제 정직하게 내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적인 면이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호흡을 먼저 해라.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쁠 때는 기도 안 해요. 좋을 때는 기도 안 해요. 근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나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붙잡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귀찮을 정도로 붙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잘 믿자고요. 어떻게 잘 믿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적인 호흡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숨김없이.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절망과 불안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에 비로소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절망, 고통,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답답함, 고난, 고뇌들, 여러 가지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잘못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내뱉는 숨 너희들도 같이 내뱉고, 내가 마시는 숨 너희들도 함께 들이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주기도문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주술 외우는 것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 안에는 정말 함축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성경 주기도문 다 외우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열심히 외웠잖아요. 어떤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외웠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성장해서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니까 그냥 그때 어렸을 때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서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적인 호흡을 해라. 나와 함께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사랑에서 비롯된 간절한 두드림입니다. 자, 기도 호흡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 똑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숨은요, 가빠지기도 하고요, 절박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밤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가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가지고 떡을 좀 구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지금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들어서 이제 자려고 그래. 왜 귀찮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떡을 꾸러 갔는데 자신의 체면도 피곤함도 개의치 않고요, 잠든 이웃의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가 배고픈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자고 있는 집을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간청함 때문에 이웃이 일어나서 떡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간청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헬라어는 이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재밌어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간청한다, 내가 요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뻔뻔스럽다. 뻔뻔스러움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헬라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여기서 이 간청함을 칭찬했어요. 뻔뻔함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걸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기도는 체면을 차리는 점잖은 부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거룩한 뻔뻔함, 이게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절박함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 채 뒤에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해만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단어에도요. 기도에 대한 거 들어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도는 사랑의 친밀함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로 구하고 발로 찾아 나서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끝까지 구하고 안 주면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 때까지 뚫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라고요? 호흡을 하고요. 호흡. 하나님과 호흡을 먼저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끈질기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기도의 종착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응답 하면 뭐를 생각을 할까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안 들어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종착지를 알려주시는데 뭘로 알려주시냐면 한번 성경 말씀 보죠.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뭐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보고 있어요? 조그만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만 이루어지기를 내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처럼 내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혹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삐져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옆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친히 이야기합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주겠냐?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해답은 더 많은 성령, 즉 하나님 당신이 친히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아이가 용돈을 부탁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입장으로서는 아이가 용돈을 부탁하면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서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친히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호흡이 함께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늘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더는 헐떡이며 혼자 걷지 말아라. 내 숨결을 마시고 내 가슴에 귀를 대고 내 심장 소리에 맞춰서 내 걸음을 내디뎌라. 이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더는 헐떡이며 혼자 걷지 말아라. 내 숨결을 마시고 내 가슴에 귀를 대고 내 심장 소리에 맞춰 내 발걸음을 내디뎌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는 어찌든지 간에 우리 클립턴 한인교회만큼은 정말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붙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지겹잖아요, 사실. 그죠? 저 어렸을 때 했던 그 신앙생활 재반복하는 거 싫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걸 뭔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숨 고르고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눈을 감고 주기도문 한 절이라도 외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작은 순종의 호흡이 시작될 때 메말랐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강구의 목록에서 동행의 호흡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안의 중얼거림에서 평안의 찬송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문제, 건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순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김광건 목사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김 목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저한테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머물르기를 원하고요. 늘 하나님과 1분 1초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늘 호흡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